지난 시간 전도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무모한 전투에 참여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예루살렘 지역의 옛 명칭이 아니냐, 그래서 줄여서 살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하기는 하지만요, 그 정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왕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요, 이 성경에 또 등장하지도 않고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이런 기록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정보를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5장과 6장 일부 그리고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7장에서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동일하냐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샬롬은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인데,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의로운 왕 이런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은 실제 정보라기보다는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메시지를 가진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어서 마치 예수님과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매우 닮아있다. 내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듣는 귀가 어두워서 내가 더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해석만 두고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누구와 동일시되냐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찾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건요, 뭐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일리가 있기는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예수님이었는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나기 이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또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줬던 말이 무엇이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오면서 손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 하니까 또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빵과 포도주?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예수님 그 모습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 구약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전쟁에서 돌아와서 지친 이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것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여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덜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이제 소돔왕을 만나게 되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은 당신이 갖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맹세하는데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이거 받았다가는 당신이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몫은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헤어지고 이 내용은 오늘 끝을 맺게 됩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는요 아마 굉장히 얼떨떨하면서도 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는 이제 롯을 구하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뭐 두렵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굉장히 뭔가 전쟁 가운데서 들어가서 막 참여하고 막 뭔가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그런 것을 뭐 생각할 여지도 없었을 것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적은 인원으로 저 연합군을 물리쳤지? 하면서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나한테 복수하러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한 적은요 무려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어요. 100명씩만 쳐도 400명, 1000명씩 친다고 하면 4000명일 거예요. 그런데요 반란을 일으킨 5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적게 뭐 400명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1000명은 넘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에 습격을 했다 하더라도 300명 남짓한 사람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얼떨떨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해준 말이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너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때 아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300명 남짓한 사람으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복수해오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수하러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순간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11조라고 하는 개념은요 모세 때나 와야 그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런 11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에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법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보통 자신이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얻은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다 갖죠, 당연히. 왜요? 이거는 내 재산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이 빼앗은 노략물이 자기의 승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이유로 들은 것은 그것을 취하게 되면 네가 내 덕분에 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떠들고 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유는요, 그것을 취하면 소돔 왕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다닐까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너의 재물을 통해 내가 부유하게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이 있는데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해서 복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얻어지는 부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승리가 아니기에 그저 자기 조카를 건져낸 것에 만족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과 소돔 왕이 양보한 재물을 거절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야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저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는 그 무모함에서 시작되었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승리를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마실 다녀오듯이 그냥 다녀올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전쟁이죠. 그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롭고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쓸데없고 모자라고,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스스로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대체 어느 구석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면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 우리가 알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무모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었지? 돌아보면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느꼈을 그 어리둥절함,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얼떨떨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가능했던 것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승리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도 없으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 것이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무모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승리로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